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냐면 뭔가 반대로 됐는데 뭔가 거꾸로 됐는데 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 잔디밭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잔디밭에 쓰레기를 이렇게 줍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카페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쭉쭉 빨고 있다면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뭔가 반대로 됐는데 저거 아닌데 뭔가 반대로 됐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최영종 목사님 저렇게 하면 조만간 거꾸로 매달리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때때로 뭔가 반대로 됐다, 뭔가 거꾸로 됐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 이제 살펴보면서 뭐가 반대로 됐는지 뭐가 거꾸로 됐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날, 엘라살, 엘람 이 세 나라의 왕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도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함해서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가축들, 그리고 금, 은 이런 보화들을 전부 다 모조리 약탈을 해서 이제 이 왕들이 자기의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이제 318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 왕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왕들이 이제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급습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도 구해내고 거기 소돔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시 아브라함이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소돔 왕이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당신이 되찾아온 그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금은 보화들 중에 사람만 나한테 돌려주고 소돔에 있는 모든 가축들 그리고 금은 보화들은 당신이 가지라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소돔은 굉장히 풍요롭고 비옥하고 또 잘 사는 도시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금은 보화들을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냐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하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만약 너한테 네가 주는 그 가축들과 금은 보화들을 다 받아버리면 네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저렇게 복을 받은 거는 내가 저렇게 복을 줘서 그런 거야. 내가 저거 다 줘서 그렇다라고 말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주는 거는 단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15장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정말 멋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온 거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소돔 왕의 제안도 거절했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없는 거예요. 말은 멋있겠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남은 게 1도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아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점점 들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그 몇 안 되는 군사들로 이 시날, 엘라살, 엘람 이 왕들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서 오긴 했지만 정작 이 왕들을 죽였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죽이는데 실패했을까요? 죽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무사히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 세 왕들이 다시 군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러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정말 멋있게 믿음의 고백을 했고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자기 자신은 시날, 엘라살, 엘람 이 왕들이 언제 다시 공격하러 올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실망스러운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섭섭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셔도 이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따지냐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따지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주시겠다던 아들도 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내 방패고 하나님이 무슨 내 상급입니까? 나는 아들도 없고 나는 지금 망했습니다. 나를 이어서 이제 나의 대는 여기서 끊기고 나를 이어서 이 집을 물려받을 자는 이 우리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향해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섭섭하고 낙심되고 걱정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눈에 뵈는 것도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4절과 5절 읽어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굉장히 멋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보면 4절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더니 버럭하고 이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진정시키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시키시냐면 그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얘기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진정시키시고 다독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시더니 아브라함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봐라. 저 하늘의 별들 셀 수 있니? 저 하늘의 별들처럼 저 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다독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곳까지 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순간부터 뭘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시고 심지어 시날, 엘라살, 엘람 이 왕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집에 가 있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렇게 사춘기 오면은 이렇게 인상 이렇게 막 오그라드는데 그것처럼 약간 아브라함이 입이 어디까지 튀어나와 있고 인상 어디까지 쓰고 있고 한숨 푹푹 쉬면서 아브라함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대뜸 아니 주시겠다던 아들도 주지 않는데 뭘 주겠다는 겁니까? 나한테 지금 갈로 열고 어이없네 갈로 닫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버릇없고 속된 말로 네 가지 없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흥분해 있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자상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이 아브라함을 진정시키시고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상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겠다고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겠다고 지금 뭐라고 아브라함을 다시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겠다고 이렇게 하자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해서 흠이 하나도 없고 절대적 완벽함, 절대적 옳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야 멋있다 아브라함 그거면 됐다 그거면 절대적으로 옳고 그거면 절대적으로 완벽하다 나 그거면 만족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연약해서 어떤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냐면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이제 반으로 갈라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언약, 너에게 한 약속,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떤 언약을 세우시냐면 이제 그 반으로 갈린 그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에게만 해당되고 하나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너무나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갈라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세웠는데 그리고 보통 두 사람이 이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고 전쟁에서 졌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뭔가 맹세를 할 때 뭔가 나의 의지를 보여주고 뭔가 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할 때에
그 아랫사람 혼자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들 사이를 지금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나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 홀로 이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고 하나님에게만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너무나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부터 이제 16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내 자손들이 이방이 객에 대해서 400년을 섬길 거고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들을 구해낼 거고 내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마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제가 이때 되면 돈이 들어옵니다. 이때 되면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충분히 이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에 대해서 400년을 섬길 거고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들을 꼭 구해낼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무나 큰 민족을, 진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너무나 높게 평가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너무나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까지 말씀하시면서 정말 낮은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서 뭔가 반대로 됐다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뭐가 반대로 됐을까요? 뭐가 지금 반대로 됐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가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신은 언제나 뭘까요? 갑이에요. 신은 언제나 갑입니다. 그 인간은 언제나 뭘까요? 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에게는 전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신은 언제나 갑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런 파워가 없다 보니까 인간은 언제나 을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따지는 주체는 언제나 신이었을까요? 인간이었을까요? 신인 거예요. 신이 갑이기 때문에 신이 분노하고 따지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저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런 신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을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까지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 자기에게만 책임이 있고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이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시고 미래의 일들까지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낮은 자세를 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갑이 됩니까? 을이 됩니까?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만왕의 왕인 자기가 직접 찾아가실 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아브라함이 나를 믿어준다는 게 너무나 기뻐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일방적인 언약, 자기에게만 해당되고 자기에게만 책임이 있는 이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신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붙들 수만 있다면,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나를 믿어줄 수 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 수만 있다면 미래의 일들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낮은 자세를 취하실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저도 싫고 다 싫고 뭐 다 싫을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낙심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에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자리를 박차고 직접 찾아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이 믿음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믿음을 붙들 수만 있다면 정말 드러내기 부끄럽고 못난 우리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정말 드러내기 부끄럽고 못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드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고, 때때로 내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다 보면 누가 안 보일까요? 내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다 보면 누가 안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나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그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